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 신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1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참 많은 다양하게 언급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 어린 양, 보혜사, 포도나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를 뽑아서 그 이름이 설명하고 있는 것,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뭔지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단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었으니까 그 이단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코로나 시국도 있고 또 이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에 대하여서는 좀 더 깊이 또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서만이라도 잘 알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만이라도 잘 알면 아마 이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이단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고 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설교를 지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밝히는 것은 이 예수 이름의 시리즈는 한옥 목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고 또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이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들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두 권을 제가 참조하였음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들을 참 소중하죠. 흔히 우리들은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내가 그래도 좀 유명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유명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유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유명, 이슬 유, 이름, 명. 다 이름 있죠.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근데 다 이름이 있지만 또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다 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고 이 교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 노력들이 또 알아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좀 좋게 이렇게 알려지면 좋겠지만 불명예스럽게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좀 우리가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100번 잘하다가도 99번 잘하다가도 한 번 탁 못하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쁜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나쁜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 탁 하게 되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름 또 우리의 이미지가 늘 좋은 모습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사돈의 팔촌의 친척까지 다 들먹이면서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 그 힘을 내가 좀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나와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나를 이렇게 어필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다 옛 역사의 뒤편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 밖으로 500km 밖으로 나가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500km 밖으로 나가 보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책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노래 한 곡 여러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지금 드높이고 있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배너만 딱 들고 있으면 누구나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절은 마리아가 여러분 잉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꾸 엉뚱한 것들을 요구해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분은 세례 요한 같네, 저분은 엘리야 같네, 저분은 예레미야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주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하여서 병을 고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여러분 육신의 질고 육신의 병 고침을 받는 것, 이게 제일 지금 급했어요. 그 병자에게는 그게 제일 급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급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급한 게 죄의 문제, 이게 더 급한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거고 더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기 이전에 죄 사함을, 죄부터 먼저 다스리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치유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이전에는 어떤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도 여러분 묵묵부답이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뚫고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가 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너무 힘이 셉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죄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죄가 딱 눈에 보이고 그 힘이 눈에 보이면 피해 가기도 하고 또 이겨내려고 싸우기도 할 텐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들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있고 실질적인 죄가 있지요. 실질적인 죄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남에게 해코지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죄들,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죄, 이걸 실질적인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자리하고 있는 그 죄, 또아리처럼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 이게 여러분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우리 멋대로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좀 피하여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여러분 근본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실질적인 죄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죄를 툭 짓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처럼, 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실질적인 죄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근본적인 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가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뿌리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위에 머리만 똑똑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를 뽑고 싶은 거예요. 이 뿌리에서부터 여러분 악한 영양분을 쭉쭉 빨아당겨서 실질적인 삶에서 죄를 툭툭 짓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영양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이 영양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툭툭 지어도 모르는 거죠. 죄를 툭툭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주어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악의 뿌리, 그 근본적인 그 뿌리를 뽑아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명인은 병의 뿌리를 뽑습니다. 명인은 병의 뿌리를 뽑죠. 돌팔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통만 없게 해줘요. 진통제만 주지요. 돌팔이는 여러분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만 신경을 써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만 신경을 쓰죠. 야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매, 그죠?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에만 신경을 써요. 근데 명인은 다리가 왜 아픈지, 어디를 근거하여서 원인이 되어서 다리가 아픈지, 머리는 왜 어디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 이걸 뽑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알고 예레미야처럼 알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알고, 물론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각자에게 주어질 때 근본적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지만,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큰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을 좀 거북스러워해요. 죄라고 하는 말을 거북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 죄와 연관되어 있는 회개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성경 찬송만 하면 여러분 죄에 대한 찬양을 하고 회개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많고 설교가 많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설교를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어떤 자기 개발, 어떤 치유와 상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좀 찔리고 그게 대하여서 회개해야 되니까 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니 이게 자꾸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딴 사람들은 어떤 도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윤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꾸 죄라고 하니 자꾸 마음에 좀 찔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죄라는 말을 잘 안 해요.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 자기개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자기개발을 더 잘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쪽으로 목회를 또 설교를 하는 이 지금 추세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문제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술에 물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복음에 물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TV 프로그램 중에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지만 전원일기라고 옛날에 했던 그 프로그램을 요즘 새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옛날 그 화면으로. 근데 그 내용 중에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는데 자식이 초등학생인데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걸리를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도가에 가서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퍼갖고 오는 거잖아요. 몇백 원 주면 이렇게 가서 그 돈만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동전을 몇 개를 이렇게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도가에서 이제 술을 사옵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300원어치 가서 사오라고 300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가서 100원만 내고 200원만 내고 100원은 자기가 이렇게 킵합니다. 100원은 자기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300원어치의 이 막걸리 양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꾀를 낸 게 거기다가 이제 200원어치에다가 100원어치는 물을 넣는 거죠. 물을 넣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드시면서 이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된 거죠. 이 막걸리를 드시면서도 그래요. 뭐 막걸리 맛이 왜 이래 이러면서 뭐 맛이 안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 어느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그래 술 안 먹어도 되는지 자꾸 그 애를 시켜서 그래 술을 사가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300원을 줬는데 애는 뭐 100원어치, 200원어치 그거 안 먹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300원어치를 줬는데 그러면서 아들을 이제 불러 앉힌 거죠. 불러 앉혀서 내가 300원을 줬는데 왜 너는 100원어치밖에 안 사왔냐, 200원어치밖에 안 사왔냐,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왜 물을 탔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아들이 효자였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술을 적게 드시게 하시려고 그 돈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약을 한번 지어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모아놨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건 여러분 정말 막걸리에 물 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막걸리에 물 타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입 꾹 다물고 계시는군요. 맛이 없죠. 저는 마셔봤어요, 여러분. 저는 본의 아니게 마셔봤어요. 어릴 때 막걸리 심부름 가다가 퍽석 쏟아가지고 진짜
진짜 퍽퍽 쏟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어서 가져가다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에 물탄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그 백성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정작 그 죄 해결받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아무 여기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고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다면 무슨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여러분 밖에서 시컷 놀다가 잘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여러분 상처가 탁 났어요. 피를 줄줄 흘리고 들어와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짜고짜 여러분 그 상처에다가 막 약을 이렇게 발라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고 여러분 상처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내고 씻기고 소독하고 상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바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칠하고 복음을 덧칠하고 해도 그 고름 위에 골마 터져 있는 그 위에 여러분 계속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낫지 않잖아요. 터뜨려내야죠. 짜내야죠. 아파도 찢어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죄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죄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도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우리 죄값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값이에요. 사망이에요. 누구도 이걸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냥 내가 죽고 그냥 끝나죠. 뭐 죄 시큰 짓고 그냥 죄값으로 내가 죽고 그냥 끝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죄 시큰 지으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나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여러분 그 100년 살자고 여러분 시컷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한 1000년 만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죄 지으면서 100년 살고 그냥 끝낼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죄 지으면서 재미있게 그냥 희희낙낙하며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영원히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안 돼요. 우리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죄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그 아이를 보고 여러분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태어나서 죽기 위하여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한 33살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서 이름 떨치기 위하여서 잘 살기 위하여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이제 자기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그에게 딱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십자가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예수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성 오늘 말씀에서도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죄값, 십자가의 죄값은 자기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면 그 핍박하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딱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그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백성이에요. 이게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깔보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봬도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뭐라고?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야, 내가 너 내 백성 삼았는데, 계속 우리는 여러분 막 콧방귀 껴요. 튕겨요. 우리가 그러면서 콧방귀 껴요. 뭐 예수님 뭐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조금 더 이따가 예수님 믿지요. 뭐 하나님 뭐 날 계속 창세 전부터 나를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뭐 나쁜 짓 하다가 뭐 하나님 믿지요. 뭐 이렇게 톡톡 튕겨요.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좀 뻐기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 뻐기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옛날 창세 전부터 내가 딱 이렇게 찍힘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깨를 좀 이렇게 펴십시오. 이제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딱 이렇게 택해 놓고 계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황송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나보다 얼마나 잘나고 뛰어나고 멋있고 인격 좋고 선행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충성한 할 사람도 많을 텐데 나보다 더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답을 뭐라고 주시던가요, 여러분? 저한테는 두 자를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저를, 인간 같지도 않은 저를 왜 하나님 저를 택하여서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자로 딱 이야기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그냥 은혜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막 남용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이름이 고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황송한 이름입니까? 내가 내 입으로, 이 죄 많은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덜먹인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잘 여러분 이 이름을 아주 소중하고 고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9장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어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딱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을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떡 쳐다보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예수가 담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뜻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고 하니까 자기도 등달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흠씬 두들겨 맞아요.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흠씬 두들겨 맞아요. 욕시 큰 먹어요. 니 도대체 뭔데 네가 날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실컷 뚫어 맞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소중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예수 이름 때문에 망신당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요즘 망신당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건 싹 빼놓고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예수를 자꾸 들먹이니까 교회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망신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죄를 해결해야지만 이 예수의 이름이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이게 온전한 죄 씻음이 되는 것, 죄의 용서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막 들어가는 데마다 이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소독하고 씻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오버한다라고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손 씻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동선을 한번 까발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에 딱 걸려서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의 동선을 여러분 쫙 공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동선을 쭉 보면서 갔던 곳에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소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동선을 한번 공개를 해본다 하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사실 이게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을 거예요. 동선을 한번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쫙 한번 이렇게 펼쳐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마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해결하고 싶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해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뭐 신앙 오래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내 피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하지,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가치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제일 큰 가치는 여러분 거룩이에요. 그 거룩하심에 때가 묻으면, 그 거룩하심에 바이러스가 여러분 낑기게 되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를 해도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분 거룩 아니겠습니까? 정결 아니겠습니까? 성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뭘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할 때 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일 정결한, 제일 성결하고 제일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함과 그 성결함과 그 정결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있어야지만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여러분 비밀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온전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이름.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온전히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탁 새기고 그 보혈로 우리가 이 보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그것이 가장 강해지는 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